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종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고 이제 광야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 이제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명이나 말씀이나 규례나 여기에 이끌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제는 그 세상의 바로 왕의 애굽의 어떤 법에 세상법에 이끌려 살던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이끌려 살도록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24장에는 그 23장까지 뭐 10계명이나 그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19장에서 23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서로 이 규례가 있어요. 종과 주인이 지켜야 될 규례도 있고, 그리고 무슨 피해를 주면 그럼 피해 주고 나서 방금 그 찬송 인도하신 분이 뭐 어떤 교단을 얘기를 했는데 막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하려고 피해를 줘 이게 아니고 반드시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정당한 보상을. 근데 그 정당한 보상이 없이 임의적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언약 안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언약 중에 한 가지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법 아래 가두려고 준 게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명을 했죠.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뭐 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그 고대 문화가 다 신론이잖아요. 강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애굽에 종생활을 했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협됐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창조주다. 그러면 네 마음에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은 누구라고 정확하게 그들을 가르쳐 주냐면 나라는 거죠. 내가 네 주인이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딱 자리 잡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계명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한번 볼까요? 자, 21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준 하나님의 법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처럼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 아래에서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계명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너에게 이빨을 피해를 줬으면, 이빨 한 개를 딱 피해를 줬으면 너도 몇 개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내 눈을 한쪽을 멍들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에게 한쪽까지는 멍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은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법처럼 보이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툭 쳐가지고 내 오른쪽 눈을 멍들게 하면 나는 나를 친 사람, 나를 멍들게 한 그 사람을 오른쪽 눈만 치고 싶습니까? 막 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 야 이놈아 욕하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억울하게 그 뒤에서 막 나를 막 해코지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만큼만 나도 욕하고 싶습니까? 잡아 죽이고 싶습니까? 착한 여러분들이 그래 봤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이를 하나 톡 치면 네가 내 이빨을 하나 쳤구나, 나도 네 이빨 하나만 쳐야지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원인이 돼서 나를 피해를 주면 피해를 본 만큼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대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 그 감정, 복수심, 증오심, 인간의 마음, 그 감정을 섞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감정을 석 빼라고 합니까? 빼고 대하라는 거예요. 빼고. 자, 그리고 종에 관한 법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21장 보세요. 21장 1절.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는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율례란 뜻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예요. 자, 무슨 법규요?
공의로운 법규. 이건 인간의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로운 법규다.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규례 안에서 살면 생명이 지켜지고 존중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인격이 없어요. 왜?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 생활했어요. 자, 종은 인격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인격 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꺼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 속하고 애굽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들에게 무슨 법을 주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를 주는 거예요. 어떤 법규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보고 살겠습니까? 내 생명이 지켜지겠습니까? 내가 공의로운 법규가 내 마음 안에 딱 세워져서 그 법규 안에서 살면 내가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존중을 받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격을 무시를 당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흘러가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도 수직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니골라 당이라고 하죠.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은 자기한테 잘하고 잘 따르는 사람에게 권을 주고, 이 말 이해가세요? 말씀 시간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자, 제가 목회를 하면 누군가는 내 곁에 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자, 이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솔찬이 좋대요. 좋겠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이 나를 목사님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세워주면 그 사람은 목사님 하고 나서 교회 안에서 뭘 얻습니까? 지위, 권을 얻죠. 그리고 이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목사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의중이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한테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구 이야기라고 믿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뭐가 되는, 이제는 완전 세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목사 곁에서 뭘 잘하는 사람이 세워집니까? 살랑살랑이 아니고 아첨. 살랑살랑 그 말도 맞지만 아첨.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서로 존중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서로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서로 존중해서 섬기고 그럼 내가 고마워서 차도 한잔 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높인다면 뭐가 되냐면 애굽,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규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감각이 있는 목사라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할 때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나가야 돼요. 왜? 저분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을 세우면 돼야 안 돼요? 모르세요?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공의로운 법규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세상 모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데오빌로 형제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각하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각하. 그래, 책임자죠. 근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형제가 됐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내가 관직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딱 있는 사람 회장 소리를 들어도 교회 안에 오면 회장님 대접을 받는 게 좋습니까? 형제님이라고 대우하는 게 좋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왜? 이 교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율례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21장 1절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세상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 법규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들이 계층이 막 높고 낮고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해. 저 봐라, 저 형제가 돈 많아서 잘해주니까 저렇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럴 때 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수준의 말을 자기 수준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율례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든 말든 나는 어디에 이끌려야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직분 뭐라고 합니까? 요직에 있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슨 마음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로 대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라는 거죠. 아셨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서로를 이렇게 있고 없고 대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하던 사람들은 무엇이 익숙합니까? 누가 나를 명령하고 지시하고 나에게 뭐 하길 바래요? 다스려주고 여기에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익숙하단 말이에요. 지배를 당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율례를 줍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놈들 저 유아보실에 코드 좀 스피커 좀 꽂아줘요. 저 피아노 위에 있어요. 그럼 애굽에서는 그러면 인권이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근데 거룩한 백성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가 흐르니까 종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격 대우를 받고 자유를 주고 인권이 존중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왜? 당연하게 종이 계약서를 썼으니까. 근데 그 계약서에 뭐라고 쓰냐면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6년이 딱 지나고 7년째 접어든 날부터는 이 종에게 뭘 주라고요? 자유. 빚을 다 갚지 못했어도 따지지 말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지. 그럼 종의 신분에서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가 흐르는 거룩한 백성들 세계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이게 하나님의 법규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애굽의 세상의 법에 적용돼서 사는 게 편합니까? 새로운 신민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례, 법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행복합니까? 두 번째가 행복하다는 거죠. 낯설지만 그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에는 그런 법규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익숙해져 있는 아무나 신이야. 팍 비는 거예요. 혹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팔자. 그리고 꼭 말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하는, 목사님 내가 믿는 건 아닌데요, 아이고 내가 안 믿는 남편하고 사주팔자를 봤더니 6월달 여름에 물 조심하라 카대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 이해가시죠? 내가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니고, 누가 이 소리 하면 이 소리에 마음이 끌리고, 누가 세상에 또 저 소리 하면 저 소리에 끌리고, 이게 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세상법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뭘 조심하라 하고 사업이 안 풀린다 하고 난리를 피워도 한 귀로 듣고 뭐 해야 됩니까? 그 소리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한 귀로 흘려보내고, 누가 나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고난의 길을 계획합니까? 막 그 어려운 길을 계획합니까? 계획 안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좀 못 될 때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으라는 거죠. 자, 그럼 24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23장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율례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그 거룩한 백성이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누려야 될 공의로운 법규들을 들었잖아요. 24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서를 쓰듯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이 24장이에요.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고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계약은 반드시 계약이라는 단어, 계약서 안에는 그 무엇이 전제가 돼야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상호 간에 합리적인 이익이 전제가 돼야 돼요. 상호 간에 서로 합리적인 이익이 바탕이 돼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체결하는 장이 24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의 기본 바탕에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 상호 신뢰예요. 신뢰.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한쪽만 만족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도 만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뭐가 만족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네,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인데,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24장에 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그랬어요. 자,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시내 산에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 계시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지. 누구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요? 70명. 이스라엘 장로니까 자,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세 이상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한 가족이 4명씩이라 해도 4, 6에 24, 240만 명이잖아요. 자, 그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그 다음에 나답, 아비후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함께 여호와가 계시는 산으로 올라오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다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율례를, 법규를 받아들인 그들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가 만나서 뭐 하냐면 언약 체결식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체결하려면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할 때에 가까이 오라고 합니까? 멀리서 경배하고 그럽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뢰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까이 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2절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이 누구만 오라고 합니까? 모세만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자, 멀리서, 그 다음에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고 싶은데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며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19장에서 23장까지 나온 그 율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규범들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쫙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고하매. 자,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만 하나님께 와서 거룩한 백성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모세가 듣고 누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에게, 그 대표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또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고하매 그랬으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자,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자, 듣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한 소리로. 자, 여기에 한 소리라는 게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율례를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율례를 듣고 나서 어느 누구 하나 마음에서 막 꺼리낌 없이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 법규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모든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이, 언약이 체결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만약에 공의로운 법규가, 율례가 백성들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면 언약이 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율례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다 한 소리로 그랬으니까 만장일치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 준행하겠다는 말은 변함없이 내가 영원히 끊임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이 율례를 지키고 이 안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고 나니까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모세가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들을 모세가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두 번째,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하나님의 율례를 들었던 그 산 아래 뭐 했냐면 백성들이 있는 쪽에다가 단을 쌓고 그랬어요. 뭐를 쌓았다고요? 단. 이걸 기억해 보세요. 단. 그럼 이 단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거기에 올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화목해 해주는 그 화목 제물을 바치는 장소가 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이 화목되는 역할을 하는 게 단인데, 그 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삭임이 된다는 거죠. 단을 쌓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지파대로 뭘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기둥. 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웠어요. 자, 그럼 기둥이 뭘 의미합니까? 자, 창세기 31장 한번 봅시다. 참고로 창세기 31장 잠깐 한번 봅시다. 31장 '자,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막 이렇게 일꾼으로, 종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 둘을 얻고 자식을 낳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외삼촌이나 그 외삼촌의 자식들이 자기를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방도주를 했어요.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양떼나 소떼를 데리고 야방도주 몰래 도망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외삼촌과 외삼촌의 그 자식들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쫓아왔을 때 야곱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됐냐? 내가 내 품삯으로 받은 소와 양 아니냐? 그리고 이 아내는, 내 아내들은 당신이 나한테 아내로 주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그 야곱과 삼촌 라반이 서로 뭐 했냐면 오해가 풀어졌어요. 오해가 풀어져서 그 라반 삼촌과 야곱이 서로 뭐 하는 장면이냐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듯이 삼촌 라반과 야곱이 더 이상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 31장이에요. 31장 43절 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의 삼촌. 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근데 이 딸이 누구 아내예요 지금?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장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딸들은 누구 딸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누구 자식이요? 자, 손자, 손녀인데 누구 자식이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도 맞잖아요. 내 자식이요. 양떼는 누구 양떼예요? 사위하고 딸 재산을 이 장인이 누구 재산이래요? 내 재산이라는 거지. 네가 보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야, 이 야곱 사이놈아, 너 네 마누라 내 딸이야. 네 새끼들 내 새끼야. 너 양떼 소떼 다 내 소유야. 왜? 그 말도 맞아. 왜? 야곱이 삼촌 할 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호를 단신으로 왔단 말이에요. 호를 단신으로.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많은 소유가 생겼어. 근데 이 장인 입장에서는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마치 자기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그 장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7년 봉사해서 첫째 아내를 얻었고요. 또 두 번째 봉사해서 둘째 아내를 얻었고요. 그리고 내가 양떼나 소떼도 한 번도 내가 사기친 적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서 품삯으로 얻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나에게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인되는 라반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 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소유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내 딸들은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내 딸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 장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자, 누가 언약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장인이 너와 나 사이에 뭘 세우자고요? 언약을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45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4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자, 돌을 가져 뭘 세웠다고요? 기둥.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 그러면 뭘 상징합니까? 예, 언약의 증거라는, 언약의 증거.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도,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들을, 언약들을,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다 준행하겠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12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12기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어느 누구 하나 변명할 수 없도록 기둥을 세웠어요. 이 기둥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자, 12지파 중에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청년을 보내서 뭐합니까? 번제물을 잡아오게 한다는 거죠. 번제.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만든 번제단 위에다가 화목제사, 번제제사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번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소나 양이든지 다 불태우는 거예요. 다. 제물을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벽한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곱만 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형체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한 제물, 완전한 그 헌신을 가리키는 게 번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화목제. 자, 화목제는 한쪽만 만족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화목이니까 양쪽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는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고 화목제는 완전한 그 희생이 바탕이 된 그 사귐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소를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완벽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 단에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되는 제물을 드렸는데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소를 잡을 때 뭐 하라고 합니까? 6절에 뭘 받으라고요? 피를 취하여. 자, 소를 잡을 때 피를 여기 보면 양푼에 담고 뭐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릇에다가 피를 담으라는 거죠. 소의 피를 절반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절반은 뭐 하라겠어요? 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라고요?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뿌리고? 여러 그릇에 담고, 한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반은 뭐 하라고요? 어디에 뿌리라고 합니까? 단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단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단에 뿌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단에 뿌렸다는 것은 이 피가 누구에게 뿌려졌다는 걸 증거합니까? 네,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 그릇의 양푼에 담은 피는 어떻게 하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자, 아까 모세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말씀들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했죠? 그 기록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니까 뭐라 합니까?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맹세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공의로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그랬어요. 자, 피가 두 군데 뿌려지죠. 첫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단에, 하나님을 향해서 뿌렸고, 자, 두 번째 여러 그릇에 담은 이 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어떤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라고 맹세한 백성들에게. 뭘 준행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그 언약을 지키면서 언약 안에 살겠다고 맹세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라는 거죠. 그럼 이 피뿌림은 뭘 상징하냐면, 자,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누가 세우신 약속?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공의로운 규례라는 거지. 율례라는 거지. 공의로운 법규라는 거지. 언약의 피라는 거죠.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그럼 이 약속의 피가 단에 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으니까 이 피가 뭘 증거합니까?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피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죠? 자,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돼야 이루어집니까? 상호? 신뢰라는 거죠. 신뢰. 그럼 이제 하나님도 신뢰할 수 있도록 피가 뿌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언약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가 뿌려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서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언약의 피. 자, 그러면 자, 거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이 언약의 피가 뭘 상징하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받아 먹을 때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는 거죠.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합니까?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서로 만족시켜주는 게 피인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뭘 얻게 하려고? 죄사함. 죄사함이 뭐예요?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지. 분명히 내가 죄가 있는데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진다는 거예요. 사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거죠. 용서가 됐다는 거죠.
누군가 피 흘려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는 거죠. 근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누가 흘립니까? 예수님이 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누구를 만족시켜 줍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족시켜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족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 이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완벽한 사귐을. 어떻게? 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피를 흘리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안 흘리고 죽으면 우리 죄가 사여져 안 사여져요? 안 사여져요. 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죽을 때 그렇게 죽냐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흘렸어요. 왜요? 그 피로 내 죄를 뭐 했다고요? 그 피로 내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출애굽기의 그 피처럼, 송아지가 피를 흘린 것처럼.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출애굽기에는 송아지가 피를 흘려서 언약의 피를 증거했다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여기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 구약 출애굽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이룰 때 반드시 송아지나 누군가 피를 흘려서 언약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피를 흘렸는데 히브리서 9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수님이 당신이 피 흘려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해진다는 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값이 치러지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속죄 그랬어요. 갚을 속자, 죄값을 갚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죄값을 갚았어요? 영원한 속죄예요.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치러졌다는 거죠. 영원히. 자, 이 말 이해 가세요? 자, 죄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난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는 죄나 기억나지 않는 죄나 내 죄값이 치러지면, 영원히 죄값이 치러지면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없다고 인정이 됩니까? 이 말 이해 가세요? 나는 기억나는데 내 죄값이 치러졌으면 나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규에.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사장마다,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죄를 씻으려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왔죠. 그 제물을 잡았죠. 잡을 때 피를 받았죠.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잖아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줍니까? 그 죄만 씻었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죄가 씻어진다는 걸 가르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랬어요.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할 뿐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그랬으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려 죽으시면 그 죽으심이 무슨 제사가 됩니까? 영원한 제사. 그 말은, 영원한 제사란 말은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는다는 거죠. 영원히.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화목 제물이 돼서, 번제물이 돼서 완벽한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죠. 17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우리가 어떤 불법들이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와 우리 불법들을 완벽하게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돼서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죄의 몸이 남아 있어서 또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불법들을 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막 중언부언 애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편으로, 말씀편으로 돌아와서 내가 잘못된 생각에 이끌렸구나, 육의 생각에 이끌렸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다시 약속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법규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이끌려 산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와 내 불법을 기억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으니까 막 살자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 마음의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서 구원받은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누구 인도를 받아 신앙을 해요? 종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라고 하시다니, 종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셨죠? 맞죠? 네, 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그럼 이 목사는 뭘 가르쳐 주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냥 좀 안내만 해줄 뿐이에요. 몽학 선생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어디 앞으로 인도를 해줘요? 하나님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자, 그 다음부터는 누가 걸어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누구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이 말 이해가십니까?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무슨 인도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면 이제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어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후배 전도자들이 어제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이래 서로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누구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고 주님 앞에 맡긴 삶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누가 시켜서 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법이 내려와서 해야 되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무슨 계약이? 자, 언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리는 겁니까? 하나님에 이끌리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했는데,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연보를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연보가 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막 해야 되죠. 그죠? 막 게시판에 써붙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 내라고? 옛날에 어떤 단체에 있을 때는 할당량이 내라요. 할당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n분의 1로 또 나눠요. 그것만 내면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끌린다는, 이 건물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건 뭐가 교회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이끌려가는 겁니까? 성령에.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목사지만 목사도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자, 만약에 내가 장로라. 장로지만 장로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예요. 성도면 내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면,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자 본문에 가면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인데 그 언약이 체결될 때 무엇이 흘려졌습니까? 무엇이 뿌려졌습니까? 피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 말아겠어요. 멀리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경배를 드리라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피가 뿌려지고 나니까,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나니까, 자 9절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피가 뿌려지고 나서 올라왔어요.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자 이들이 뭘 봤다고 그래요?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 못 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봤대요.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을 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다는 거죠.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중요한 게 11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체결됐어요? 언약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체결됐죠?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보고, 그리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이 체결됐고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제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귐이.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자 지금은 예수님이 당신이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자 로마 3장 2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3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에요. 언약의 피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화목하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8절. 32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히려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예수님을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무슨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무슨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는 거죠.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